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배로운 믿음, 인내, 경건을 더하라.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라는 이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이 세상은요,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기에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핵무기가 발전하고 전쟁이 나면 서로 공멸하는 이 시대에 과연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전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서 올해는 이 폭염으로 인하여서 모든 농작물이 큰 피해를 얻게 됩니다. 세계적인 밀 생산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수확을 못하고,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밀을 많이 생산하는 인도도 폭염으로 인하여서 이제 수출을 금지한다, 자국민에게만 또 배포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각 나라에서는요, 이제는 식량 전쟁이 일어나서요, 그 식량 전쟁, 이 식량을 비축하는 데에 아주 혈안이 되어서 수출도 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들이면서 앞으로의 흉년을 대비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지구 한 구석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얻고, 또 미래에 대한 식량 걱정 때문에 이제 창고에서 정말 식량을 저장하면서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이 믿음만이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 자,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열심을 내라.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가는 이것이 잘못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해야 합니다. 바닷가에 3%의 소금기가 있을 때 그 바닷물이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듯이요, 이 세상, 이 절망적인 이 세상에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함이라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균형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것이 병들게 되고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역력은 있어야 좋습니까? 없어야 좋습니까? 네, 있어야 되죠. 당연히 면역력은 있어야 되고요, 뭐 외부의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전염병이 왔을 때 이 면역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역력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러지성 질환, 천식, 아토피 이런 모든 질환들이요, 이 면역력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기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균형 있는 모습.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또 어떤 분이 이 말을 또 곡해하고 오해합니다. 진보와 보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진보와 보수하고요, 이 신학, 교회 신학에서 말하는 진보와 보수는요, 다른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 성경에서 말하는 진보와 보수는요, 보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을 보수라 하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에서 말하는 진보는요, 초자연적인 것은 믿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믿을 수 있는 것을 진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학 쪽에서는 무엇이 맞는 것이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이 보수가 맞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개혁주의, 보수주의, 장로주의, 우리가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덕이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믿음 하다가 우리가 이 덕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선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덕으로만 되는 것일까요? 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 또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지식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너무 앞서가면 또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데까지 우리 지식이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전과학이 발전하고 생명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기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돼지의 몸속에 사람의 장기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바로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제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자, 절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은 행동의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이 셀프 컨트롤, 즉 자기 자신을 조절한다,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요, 인내로서 우리가 자기 일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은 정말 선비 같고 양반이다,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어느 통제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화나면 어떻게 되죠? 더 통제하기 힘들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에 있어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인내하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오래 참는 것,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내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우리 영혼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요, 인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마음. 그냥 자기 통제 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 하나님,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언제 이루어질려나, 내 생전에 이루어질려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요, 그 안에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내로서 그치면 되느냐? 우리가 이 인내와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인내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경건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내로 기다리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요, 참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저수지에 물이 차다가요, 그게 어느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요, 이 저수지가 뚝이 무너질 수 있고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하는 데 있어서는요, 참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했는데요, 인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이 그 인내에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집안에 예수님을 혼자 믿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 왜 인내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 불신앙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즉, 인내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경건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아내를 핍박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아내는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 참는 것 하나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요, 우리 가족의 거룩, 우리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내에 경건을 더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건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은 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속이요, 순수한 금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풀무불 속에서 들어가서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연단되어서 이 정금, 순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군인들, 정말 특전사 아주 최고의 부대들은요, 어떻습니까? 훈련이 정말 강하고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이 특수부대 군인들은요, 훈련을 나갈 때 이것이 정말 훈련인지 아니면 진짜 실전 상황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실전과 같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연단해야 합니다.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치 풀무불 속에서 그 뜨거운 불시련을 통과함으로써 숭늉과 같은 순전한 상태로 되듯이요, 우리는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모습,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한편으로 보면 너무 무뚝뚝하고요, 사랑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향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의외로 주변 인간관계가 안 좋고요, 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는 형제 오해를 더해야 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경건에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에 사랑을 더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에 형제 오해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고요, 참으로 거룩하고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형제들 사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심도 좋고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요, 의외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폐쇄되어 있고요,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사랑 또 우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에서 보면은요, 이것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레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요,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3번.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감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2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또 베드로가 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그래서 3번째 물었을 땐 예수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다시 3번째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는요, 이 인간적인 사랑, 이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런 인간적인 사랑도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필레오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먼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도 하지 못하면서 감히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보면은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하면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또 미국이나 여러 도시에 보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무엇이냐면 형제 우애, 즉 우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레오의 사랑, 필라델피아. 그것이 이제 형제 우애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처럼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형제 우애, 인간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가족을 돌보지 않고 부모를 돌보지 않고 형제나 친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정말 불신자보다 못하다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형제 우애 마지막은 무엇을 더해야 되는가? 우리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이 필레오,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즉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무슨 광고 선전에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죠? 버킹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론은 사랑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8가지 항목이 계속 균형을 이루면서 더해져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8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덕목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더하라. 그리할 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뒤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고 정말 자연재해와 어려움은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위해서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믿음의 덕목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인내, 경건을 더하고 모든 덕목의 마지막인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무장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